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하니라. 제 18장.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치매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반갑습니다. 오늘도 따뜻한 말씀밥으로 든든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중 17장만을 먼저 본다면 한 가지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이 누구의 아들인가 묻는 사울의 질문입니다. 사울은 흥미롭게도 그는 다윗의 성격이나 실력에 대해서 묻지 않고 그의 출신과 가문을 알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왜 사울은 다윗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그의 배경을 묻는 것일까요? 사실 우리는 16장을 통해서 사울이 이미 다윗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압니다. 사울의 악한 영에 시달릴 때 신하들은 그를 위해서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추천했고 그 결과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 다윗이 궁중에 들어와서 사울을 섬기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17장에서 사울이 다윗에게 너는 누구의 아들이냐고 묻는 장면은 얼핏 보기에 앞뒤가 맞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사무엘서 전체 구조를 살펴보면 이 장면은 오히려 매우 의도적인 구성임을 알 수 있습니다. 16장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은밀히 기름 부으시는 장면입니다. 반면 17장은 다윗이 온 백성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드러나는 공적인 장면입니다. 다윗은 더 이상 수금 타는 시골 소년이 아닙니다. 그는 이제 골리앗을 쓰러뜨린 전쟁의 영웅이자 백성들의 환호를 받는 자입니다. 57절은 바로 그 장면을 묘사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을 죽이고 그의 머리를 손에 든 채 사울 앞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이러한 극적인 등장은 사울을 긴장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동안 조용히 궁중을 드나들던 소년이 어느 날 갑자기 민족의 영웅이자 차기 리더로 부상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울은 이제 이 소년이 누구인지 그의 배경은 어떠한지 정치적으로 파악할 필요를 느꼈던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왕권을 위협할 인물이 될지도 모른다는 본능적인 경계심도 함께 작동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반복해서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고 묻는 것입니다. 58절에서 다윗은 나는 당신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대답은 사무엘서 전체 구조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이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임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장면입니다. 사무엘상 2장 한나의 노래를 보면 하나님은 높은 자를 낮추시고 낮은 자를 높이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다윗은 바로 그 낮은 모습을 보여줌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자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사무엘상 18장 1에서 5절은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우정의 장면이 아닙니다.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로서 정통성이 있는 차기 왕위 계승자입니다. 따라서 그의 모든 행동은
정치적 상징성과 신학적 의미를 함께 지닙니다. 그런데 그런 요나단이 다윗을 만나서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그는 다윗과 언약을 맺고 그는 자신의 군복과 칼, 활, 띠를 벗어주어 다윗에게 줍니다. 이는 단순한 선물이 아닙니다. 고대 근동에서 이러한 물품은 왕권을 상징하는 물건들입니다. 요나단은 이 행동을 통해서 자신의 왕위를 다윗에게 이양하는 상징적인 제스처를 취한 것입니다. 즉 요나단은 다윗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임을 깨닫고 스스로 자신의 자리를 내려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행동은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적인 순종이자 왕권 전환의 중요한 신학적인 복선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절에서 우리는 백성과 사울의 신하들마저 다윗을 기뻐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제 다윗은 단지 골리앗을 죽인 소년이 아니라 백성과 귀족들의 지지를 받는 차기 리더로서 부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은밀히 기름 부으셨고 이제는 사람들의 마음과 역사적 사건들을 통해 그를 왕으로 세우시는 과정을 열어가고 계신 겁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왕권의 주권자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며 주권적으로 역사를 이끄시는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때로 더디 일하시는 것 같고 또 때로는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우리가 종종 극적인 반전과 빠른 변화를 기대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보여주듯이 하나님은 분명히 한 걸음씩 신실하게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속도에 나를 맞추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도 그렇습니다. 그는 분명히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지 않습니다. 기름을 부으신 분이 하나님이기에 하나님의 속도에 자신을 맞췄습니다. 요나단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 역시 하나님의 속도에 자신을 맞춥니다. 그렇기에 다윗이 왔을 때 자신의 걸음을 멈춥니다. 이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속도에 우리 삶의 걸음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렇게 때로는 더딘 것처럼 보여도 우리는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신뢰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때로 우리를 강하고 빠르게 이끄실 때에는 우리는 그분께서 이 일 또한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는 것을 신뢰하면서 부지런히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속도에 나를 맞추면서 그분의 일하심을 신뢰하는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